할렐루야. 아멘. 요즘 날씨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냥 날씨가 아니라 살인적인 날씨다. 그런 얘기 하죠. 살인적인 날씨에 어울리게끔 많은 사람이 죽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많은 사망자가 나오고 있고, 또 한국에서도 폭염에 의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죠. 우리나라 나름대로 이 에어컨 시설이 상당히 잘 되어 있죠. 유럽 같은 경우는 영국, 독일, 이태리 보니까 3%, 5%, 7% 가정집의 에어컨 보급률이 그것밖에 안 되더라고요. 날씨적인 환경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상당히 에어컨 보급률이 높아서 나름 이 더위를 식힐 만한 환경입니다만, 또 환경이 그렇지 못한 분들은 이럴 때 어려움을 또 많이 당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폭염이 살인적으로 다가오는데, 이 폭염이 있기 바로 전에는 엄청난 폭우가 있었어요. 폭우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가 폭염에 또 피해를 입는 이런 일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런 자연 환경인데, 이런 폭우와 폭염 이어지는 걸 보다 보면 이런 질문을 좀 하게 될 때 있습니다. 폭우가 좋은가? 폭염이 좋은가? 폭염이 좋습니까? 폭우가 좋습니까?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폭우와 폭염은 너무 극단적이니까 풀어서 장마철이 좋습니까? 아니면 땡볕철이 좋습니까? 우리가 선택한다고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만약에 선택하라고 한다면 비 오는 날씨가 좋은가? 좀 덥더라도 더운 날씨가 좋은가? 사람마다 다 느낌이 다른 겁니다. 비가 막 장마가 올 때는 볕이 나면 좋겠다. 그러다가 뜨거운 햇빛이 나면 비가 오면 좋겠다.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정해진 게 없는 것 같아요. 늘 변동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항상 봄날 같은 날씨가 되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겠죠. 항상 봄날이다 그러면 또 좋을 것 같습니까? 제 동기 목사님이 선교지에 갔는데 이쁜 꽃이 피어 있더래요. 꽃 피는 계절에 갔는지. 진짜 한국에서 좋았던 꽃을 봐서 너무 좋다고 그랬는데, 이 꽃이 달이 지나도 변하지가 않는다. 1년 내내 그 꽃이 피어 있더라는 거예요, 동네 자체가. 그래서 꽃만 보면 지겨워 죽겠다. 이 한국의 꽃은 피었다가 떨어지고, 또 파랗파랗 피었다가 잎이 떨어지면 앙상한 가지가 생기고, 이 가지에 또 새순이 돋고 꽃이 피는 이런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 하나하나 단계가 좀 신기한데, 이게 항상 똑같은 꽃만 보니까 지겹더라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삶은 사실 지겨울 수 있습니다. 그럼 남극엔 얼음만 짱짱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극에도 봄이 있고 여름이 있거든요. 그 빙하가 있는 그 땅에도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한겨울에 혹독한 겨울이 지나고 난 뒤에 그것과 반대가 되어지는 날씨가 오면 남극도 살만하다, 날씨가 좋다,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변화는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삶에 변화가 없다 그러면은 좋을 것처럼 느낌이 옵니다. 이대로 쭉 가면 좋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그렇지 않습니다. 변화가 없는 삶에 훨씬 더 문제가 많다라고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차를 운전하는데요, 고속도로를 달릴 때 고속도로가 직선으로 쭉쭉 뻗어 있으면 운전하기 참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직선으로 계속 반복되면 운전자가 졸음에 빠집니다. 사고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래서 세계 유수의 고속도로도 어느 정도 달리면 휘어놓습니다. 그게 운전자로 하여금 각성을 하게 만들고 바른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더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곱게 변화가 없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어떤 새로운 환경을 맞았을 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게 하는구나, 나로 하여금 내 삶을 조금 더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한 하나의 신호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삶에 새로운 것들 앞에 좌절하거나 원망하지 않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에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게 하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모세가 애굽의 바로 왕과 이제 전쟁을 시작했죠. 그리고는 10가지 지향을 통하여 10대 0이라고 하는 일방적인 게임으로 승리를 이끌어냅니다. 그리고는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졌지만 곧장 약속의 땅으로 간 것이 아니라 잠깐 홍해 앞에 머물게 했다 했습니다. 그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그 홍해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고 했습니다. 홍해 앞에 이끄신 것은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해서 이 홍해를 멋지게 극복을 해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쫓아오는 적도 없고 이제는 승승장구하면서 직선 도로로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했더라면 참 좋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했더라면 좋았겠지만 또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홍해의 기적 이후에 홍해의 기적도 없이 출애굽 이후에 곧장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살았을까? 가정이기 때문에 그런 답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에게 나라를 물려받았는데 완벽한 나라를 물려받았습니다. 완벽한 나라를 물려받고 완벽한 사람들까지 물려받았어요. 다윗의 사람들, 대단한 다윗의 사람들을 다 물려받았습니다. 나라가 짱짱했습니다. 다윗은 전쟁 천재로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손을 건들지 못할 정도로 완벽한 나라, 완벽한 사람들, 완벽한 구조, 시스템을 다 갖춰놓았더랬어요. 그러고 난 뒤에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거기에다가 지혜를 얻었습니다. 솔로몬에게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1도 없어요. 완벽한 나라에, 완벽한 시스템에, 완벽한 사람들에 그에다 지혜까지 더했으니 솔로몬의 삶이 일직선으로 멋지게 하나님을 위해 살아드려야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의 삶을 어떻게 정리했죠? 안심이라고 했어요. 왜? 그렇게 완벽한 걸 줬지만 그 완벽한 걸 가지고 직진의 삶을 살지 못했다고 합니다. 문제없는 삶을 주면 인생이 잘 될 것 같은데 솔로몬처럼 완벽하게 갖추어줘도 인생은 잘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환경이 좋고 여건이 좋고 잘 나가면 내 삶이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도 너 삶이 쭉쭉 잘 나가면 좋겠다. 그건 우리 자녀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어려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정말로 난공불락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너무 잘 되는 것, 그것 때문에 좋아할 것이 아니라 휘어지고 꺾어지고 한 번씩 넘어지는 것, 그것이 인생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죠. 우리가 우리 자신이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 나를 더 잘 알아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가정에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자녀를 키우다 보면 부모가 자녀를 잘 알죠. 친구들이 아는 것보다 우리가 더 잘 알죠. 어릴 때부터 키웠기 때문에 성향과 스타일과 잘 알죠. 제가 어떤 아이인지. 하나님은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태어나기 전부터 계획하셨고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속에 영을 부어넣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존재가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너무 잘 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맞춤에 있어요. 맞춤 계획. 옷을 기성복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맞춤 모습이 있듯이 하나님이 나에게 맞는 인생을 다 이끄시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나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제2의 성향상 이렇게 사는 것보다 이렇게 해주는 게 더 좋아. 다 맞춤 인생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 삶에 일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내 인생 속에서 길이 꺾어지고 홍해가 나타나고 또 길이 좀 어렵고 힘들다 할 때에 거기서 원망불평한 것이 아니라 맞춤형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이 내 삶에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1년을 행하신다. 나로 하여금 정신 놓치지 않도록, 나로 하여금 하나님 놓치지 않도록,
나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도록, 나로 하여금 믿음 놓치지 않도록, 나로 하여금 정말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계획이 내 삶에 있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간다면 내 인생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원망 불평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때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의 여정은 그 같은 삶이라 볼 수 있습니다. 파노라마 같은 인생이 출애굽의 여정도 파노라마처럼 열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 데려간다 그랬습니다. 탁월한 가이드. 우리가 어떤 일을 보면 이 가이드 잘하시는 분 있잖아요. 길을 훤히 알면서 다 알면서 막 알아서 착착착 하는 가이드가 있죠. 탁월한 가이드. 그런 탁월한 가이드를 만나면 여행할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여행하는 사람이 분위기 맞춰가지고 착착착착 끌어나가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때그때 바꾸면서 그렇게 풀어주면 여행객들이 얼마나 신납니까? 하나님은 탁월한 가이드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에 실수로 아유 이 산이 아닌 게 왜 이런 경우 없단 말입니다. 이 산으로 왔다 이 산에 계획이 있고 저 산 갔다 저 산에 계획이 있는 것이지 이 산이 아닌 게 왜 저 산인가? 저 산 갔다가 또 이 산이 아닌 게 왜 이게 아니라는 거죠. 다 주님의 계획이 있다. 자, 홍해 앞에 가셨던 것도 계획이 있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홍해 이후에 가는 길도 계획이 있는 겁니다. 자, 홍해 기적 이후에 하나님이 곧장 가나안으로 데려가신 것이 아니라 데려가신 장소가 등장합니다. 오늘 자 본문을 보실까요? 오늘 보면 22절과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아멘. 자, 홍해에서 어디로 데려왔습니까? 수르 광야로 왔어요. 홍해에서 광야로 왔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나온 길 자체가 비슷비슷한 광야겠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있을 것이고 편한 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홍해에서 광야로. 왜 광야냐?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아니 사람이 살기 좋은 길, 가기 좋은 길, 쉬기 좋은 길, 여행하기 좋은 길, 룰루랄라 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길도 있었겠지만 그런 길이 아니라 광야, 수르 광야로 인도하셨다. 광야길로 인도하신 겁니다. 이 광야길도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광야길로 왔는데 이 길 자체가 광야고 길이 좀 험한 것이 안 좋긴 안 좋지만 이 길이 진짜 안 좋은 데는 문제가 다른 데 있습니다. 바로 그 길은 무엇이 없었습니까? 물이 없었던 거예요. 물이 없었던 게 이게 문제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이 길에 물이 있었다면 이 길은 좋은 길이었을까요? 나쁜 길이었을까요? 이 길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길이었을 겁니다. 그게 물이 있었다면 남들도 다 그것으로 다녔겠죠? 물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길이에요. 그 길로 하나님이 이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거죠. 물이 없는 길로 의도적으로 이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3일을 걸었지만 물을 얻지 못했어요. 이제 막 백성들이 인내의 한계에 도달해가지고 막 열받기 시작한 거죠. 이 무지된 거야. 물도 없고. 그렇게 할 때 3일이 지나서 드디어 우물을 하나 만납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드디어 우물을 만났구나. 백성들이 야호 하면서 우물에 달려갔겠죠. 그리고는 그 우물에 뭐 풍당풍 들어갔든지 뭐 어떻든지 우물을 먹었는데 물이 썩물이 먹을 수가 없었어요. 자, 왜 사람들이 이 길로 안 갔느냐? 물은 있었지만 써서 먹을 수 없는 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다닌 길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생각 들겠죠. 우물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원래 물이 없었기 때문에 뭐 그렇겠니 생각할 텐데 물을 만났는데 써서 먹을 수 없는 물을 주셨어. 이게 기분이 더 나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놀리는 것도 아니고 이건 뭡니까? 아니, 물이 없으면 끝까지 없지. 있긴 있는데 뭐 먹는 거 줍니까? 라고 더 불평하고
더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진 겁니다. 근데 이게 자세히 보면 이게 인생이에요.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홍해를 만나고 홍해를 건너는데 광야야. 광야를 지났는데 물이 없어서 고민했는데 물이 있어. 달려갔더니 이 물이 못 먹는 물이야. 이게 마치 우리 인생의 한편 드라마 같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이런 거야? 믿음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만 이런 홍해가 나오고 광야가 나오고 물도 없고 물을 만났는데 써서 먹을 수 없는 물밖에 없고 내 인생이 왜 쓰냐? 이럴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생을 향한 계획이에요. 정신 차리게 만드는 방법.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남들이 가지 않는 이 물이 없는 길에서 만약에 하나님 그게 물만 준다면 이 길은 완전 좋은 길이 되는 겁니다. 또 물이 있긴 있는데 써서 먹을 수 없는 그 물 앞에 이르렀을 때에 이 물이 먹을 수 있는 물로 변화만 된다 그러면 이건 대박인 거예요. 사람이 다니지 않는 길에 남들이 버려놓은 물인데 이 물이 먹을 수 있는 물만 될 수 있다면 이게 기적이고 이게 대박이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에서 원망했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본문에 나와 있듯이 써서 먹지 못하는 물을 먹는 물로 바꾸는 거죠. 먹을 수 있는 물로. 완전히 대박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휴식을 취하지 않겠습니까? 물 먹고 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런 본문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때 이 마라의 썩물이 먹을 수 있는 물로 바뀌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먹고 쉴 때 좀 인간적으로 따지면 좀 미안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좀 미안해야 하지 않을까요? 바로 그 앞에서 원망했잖아요. 원망 불평하다가 이 물을 먹을 수 있으니까 희망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말로 속된 말로 조금은 쪽팔려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믿음 생활하는 것도 이런 것 같아요. 막 그랬다가 은혜를 주시는데도 은혜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도 없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것처럼. 그런 모습을 갖고 있으면 이걸 주시는 분의 입장에서 볼 때 야, 쟤는 진짜 좀 낯짝도 없는 것 같아. 좀 미안하다는 말도 하고 좀 감사하다는 표현도 하자 했는데 무엇이 미안한 건지 감사한 건지 뭐 없으면 불평이나 하고 뭐 주면 그냥 또 희난맛도 그러고 그런 것 같네. 그런 느낌을 본문을 보면서 조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좀 미안하겠다. 계속 원망 불평했다가 하나님이 종을 주시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앞으로 안 그럴게요. 그것보다는 막 그냥 또 좋아가지고 막 누려버리는 어떤 그런 모습에 초보 신앙이 아닌가라는 느낌을 좀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홍해 이후에 수르 광야에 와서 써서 먹지 못하는 물이 달아서 먹을 수 있는 물로 바뀌는 마라의 기적이 홍해 이후에 첫 번째 기적입니다. 홍해 이후에 첫 번째 기적. 자, 물이 이제 쓰다라는 뜻의 마라였는데 이 물이 먹을 수 있는 물로 바뀌었죠? 그러면 우물의 이름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마라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이제 썩물이 아니니까 단물로 바뀌었으니까 이름을 바꿔야 하지만 여전히 이름은 뭡니까? 마라입니다. 이것은 기억을 하기 위함이에요. 내 삶에 간증을 하고 내 삶에 잊지 않아야 될 한 어떤 부분을 기억하기 위해서 여전히 마라라는 이름을 붙여두는 겁니다. 실제로는 단물이에요. 실제로는 단물이지만 그러나 내 인생에서는 마라로 기억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하나의 이정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인생에 마라를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자신의 이름을 마라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기억나지 않습니까? 룻기에 보면 나오미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잘 살고 있다가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다가 흉년을 맞아서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지 않습니까? 더 잘 살기 위해서
새로운 선택을 한 거예요. 작은 집 팔고 큰 집 사겠다. 그래서 좋은 데로 이사 간 겁니다. 좋은 데로 이사 갔는데 이사 간 곳에서 완전히 폭망한 거예요. 남편이 있고 아들 둘이 있고 완전히 망한 겁니다. 사람이 재산인데, 노동력을 할 수 있는 남자가 재산인데 그 당시 남자를 다 잃었으니 폭망한 겁니다. 완전 생 과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부가 되어서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고 난 뒤에 여기서 살 수 없으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러지 않습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잖아요. 고향으로 돌아가니까 고향의 사람들이 그 나오미를 보자마자 네가 나오미가 아이가, 네가 나오미가 아이가, 네 그때 그 자식들 데리고 잘 살아보겠다고 이사 갔던 그 나오미 아이가 막 나와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고향에 돌아왔으니까 네가 나오미 아이가. 나오미의 뜻은 기쁨, 즐거움이거든요. 나오미의 삶은 모압으로 이사 가기 전까지는 나오미였어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가서 모든 걸 다 잃고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네가 나오미가 아이가 어쩌다 일찍 돌아왔는데 남편도 안 보고 아들들도 안 보여. 나오미가 어떻게 댕기고 네가 나오미가 아니가 라고 말하니까 나오미가 뭐라고 말합니까? 루키 1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마라라 하라. 이 말합니다. 출애굽기에 홍해 이후에 처음 도착했던 마라, 쓴물, 쓰다. 그 마라가 나오미 삶의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실패했죠. 남편을 잃었고 자식들까지 잃었으니 실패자였습니다. 그 당시로는 이제 빌어먹고 사는 수밖에 없는 실패자 인생이었습니다. 이제는 나오미 기쁨, 즐거움의 인생이었지만 처절하게 실패하고 난 뒤에 내 이름은 이제 나오미라 부르지 마. 듣기 싫어. 내 이름 마라야. 쓰다. 실패했다. 그렇게 자신을 불러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나오미에서 마라가 될 수 있어요.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잃어버릴 수가 있고 좋은 것들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오미 그러면 나오미라 부르지 마. 내가 뭐 나오미야 마라지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마라의 인생을 마라로 끝내지 않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에게 마라의 과정은 있을 수 있지만 마라가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이 나오미에게 그 마라를 또 바꾸시지 않습니까? 그와 함께 했던 며느리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그 보아스를 통하여 새롭게 자녀를 낳게 하지 않습니까? 그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이 나오고 오벳을 통해서 이새가 나오고 이새를 통해서 다윗이 나지 않습니까? 그 다윗을 통하여 누가 오시죠? 예수 그리스도 오시잖아요. 그리스도에게 이어진 축복받아요. 마라의 인생으로 끝났다 실패했던 인생으로 버려진 인생 같았는데 사람들에게 나오미 그러면 나오미라 하지마. 부끄러워. 마라라 해. 내가 무슨 나오미야. 난 평생 마라로 살 거야.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는데 그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오니까 그 마라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 엄청난 계보의 은혜를 그가 살았을 때 누리게 되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이 바로 광야와 같은 인생을 지나는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 다 잘 되면 좋겠지만 우리의 모든 선택이 항상 잘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는 실패할 수 있고 잃을 수 있고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그 잃어버리고 무너진 장소에서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것을 일어설 수 있는, 넘어설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거든요. 평생 나오미로 사는 것도 아니고 평생 마라로 사는 것도 아니에요. 마라와 나오미가 교차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잘 된다고 자만하지 말고 못 된다고 굴종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결과가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마라 앞에 하지 않습니까? 마라 앞에서 오만불평했는데 하나님이 길도 험하고 물도 없다가
만난 물이 써서 못 먹고 더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그 물을 바꾸세요. 그 물을 바꾸고 난 뒤에 거기에 머물게 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더 큰 걸 누리게 하는 거죠. 그게 그 다음 구절로 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자, 26절입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네? 치료하는 여호와. 이걸 히브리어로 어떻게 부르죠? 여호와 라파. 우리가 이렇게 복음서에 많이 부르는데요. 이는 뭡니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치료하고 고치고 회복시키고 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말 앞에 실패 있는 그들 그냥 두지 아니하고 나는 너희들을 치료하고 고치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야. 여러분, 마라를 만났다면 그 마라에서 마라를 치료하시고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 이후에 그들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엘림으로 들어가죠. 엘림에 들어갔더니 엘림에 무엇이 있어요? 물이 몇 개나 있죠? 나무는. 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꽃물이 12개, 70구 나무가 쫙 둘러서 있는 그 멋진 엘림이 마라 이후에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치유의 은혜를 받고 나니 하나님의 풍요로운 복을 누려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결과이지 않겠습니까? 원망하지 않고 감사했다면, 오히려 말 앞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다면 덜 미안했을 것이고, 그러고 난 뒤에 엘림의 은혜를 주셨다면 야, 주를 신뢰했더니 이렇게 좋은 일이 있구나 하면서 더 기쁘게 누리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주님은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말로 끝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엘림의 은혜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치료하고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엘림에서도 잊지 않아야 될 은혜가 하나 있습니다. 마치 변화산에 올랐던 베드로가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 짓고 살게요 라고 하듯이 하나님 엘림이 최고네요, 여기서 살게요 해서는 안 돼요. 왜죠? 엘림은 가나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엘림은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약속의 땅이 아니지만 약속의 땅만큼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 그렇다고 거기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세상을 살다가 여러분, 때로는 세상이 너무 좋을 수 있거든. 세상 것이 너무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야, 뭐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녀도 이만큼 잘 살 수 있네, 이만큼 좋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머물다가 약속의 땅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목적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엘림이 독입니다. 엘림이 독이에요. 땅에서 잘 되는 게 독이 될 수가 있어요. 광야에서 잘 되는 게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회복하는 곳이에요. 여기서는 마음껏 먹고 마음껏 쉬고 마음껏 누리고, 그리고 물을 그릇에 가득 담아서 또다시 가야 되는 거지. 또다시 광야길을 믿음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 이럴 때까지. 지금 우리는 믿음의 길에서 광야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광야길은 마라도 있고 엘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걸 만났든 간에 이것은 모든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궁극적인 장소에 이르게 할 것이니 그곳을 향해 나아갈 때까지 원망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는 치료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치료받으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누려서 영혼과 몸이 잘 된 상태에서 또 힘든 세상을 향하여 전진하시고 주님이 마지막 꼬리 지점에 오라 할 그때까지 믿음으로 전진하는 광야길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